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징을 이 몸에다가 새긴 것,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또 그 당시 예수를 모르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은 무조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랍비들도 또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던 그 은혜의 개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이 이 오직 은혜, 온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받으러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을 보게 되면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뿌리 깊은 자부심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 속으로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이들이 겉으로 이 얘기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것이 자기의 자부심인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는 것처럼 겉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속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자기 안에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자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한 원인이 뭐였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쉽게 이 허물이 벗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앞에다가 한 표현을 갖다 붙임으로써 이 말의 문제를 갖다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3장 9절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일부러 아브라함이라는 표현 앞에다가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하면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들 안에 숨겨져 있는 잘못되어 있는 인식으로 인해서 놓치고 있는 진리를 이 표현 하나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야만 어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동일하게 무엇을 행하나 누구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거 말고는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절에서 본문의 시작이 7절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의 뉘앙스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들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되기 위해선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위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례와 율법의 이것들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 안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너희는 이미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됐는데 왜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하느냐? 도리어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자기의 믿음에 뭔가를 덧붙여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면 도리어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딴지를 거실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너희 아비가 사단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는 것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어지는 문맥을 보게 되면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약속을 들을 때에 이미 뭘 봤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일을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 하늘 멀리 있는 이 천체에 있는 별들을 천체 만환경으로 당겨서 보듯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미 뭘 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믿음대로, 그 은혜대로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있는 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기뻐한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단순히 자기와 자기의 혈통적인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봤던 복음이에요. 그게 기뻐했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있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땅의 모든 족속, 이게 유대인 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외에 다른 족속이면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이방인 전체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히브리인이 되면, 이방인이라도 히브리인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분명하게 딱 집어서 얘기해요. 뭐라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방인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뭘 하기 전에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정체성입니다. 늘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항상 아주 단순한 이 복음을 어때요? 반복을 해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있는데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로 우리 인생을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어때요?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되새기면서 그것을 다시 믿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삶의 모든 원동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 삶의 태도와 그리고 내 자랑이 무엇인가도 달라지고 내가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달라진다. 그게 믿음의 대원칙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한 우리가 이 잘 될 때도,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그리고 내가 느낌적으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도 어때요? 이 믿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때나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은혜 위에, 그분의 온전한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마음 안에서는 그래요. 내가 좀 잘 살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좀 먼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믿음 생활에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멀리 하게 되면 어때요? 심리적으로 어때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행위가 우리를 믿음에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모를 때에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황과 모든 삶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 인생이 시작해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믿음 위에 우리는 견고히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밑바닥이 무너진, 마치 싱크홀이 생긴 믿음으로 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온전히 늘 그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는이라는 말과 관계돼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방인 모두에게 미치게 되는 것과 더불어 또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시사하듯 이것이 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이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본문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표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은 그것을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몽키 스패너 가지고 못을 박으면서 왜 못이 안 들어가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그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써 스스로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예배 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얼마나 우리가 살아냅니까? 때로는 말씀과 굉장히 멀다라는 걸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온전히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안에다가 온전히 가둬둠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외엔 다른 소망이 없다. 그분을 믿는 일 외에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서 우리 또한 어때요? 이와 비슷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느껴요. 그때마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적이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구원의 은혜의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늘 되새겨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모두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이 일을 인생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 인생 안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 안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어때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 삶 안에서 영적인 싸움과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때로는 자괴감을 느끼고 내 자신 스스로 안에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는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에도 어때요?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내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할 내 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은혜 위에 언제나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주께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서 자괴감과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서 있고 그 믿음 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좀 경건한 일들을 하고 선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내가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하루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 믿음 위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